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의 어조가 좀 달라집니다. 주로 무리들이 듣는데 오늘 무리라고 표현되지 않고 뭇사람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게 뭇이라는 우리나라 말, 이 날은 하나가 아닌 여러라는 뜻이래요. 특정할 수 없는, 이름을 불러 볼 가치가 없는, 공통점도 없고 특정할 어떤 이유도,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는 그냥 뭇사람입니다. 오늘 이 뭇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 믿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헌금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혹시 우리 뭇사람 아닌가? 혹시 내 믿음이 오늘 나타난 그 귀신의 믿음, 아니 믿음이라 그러면 이상한데 이 귀신의 반응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뭇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뭇사람이라고 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뭇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회당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다는 걸 알게 된 사람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누구에게서 듣던, 평소에 우리가 강연이나 평소에 우리가 상담하는 사람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서 듣던 말과 다르다는 것을 눈치챈 뭇사람인 겁니다. 제가 김창옥 씨 강연 열심히 듣거든요. 이렇게 듣는데 와, 저런 말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까 하고 무릎을 칠 때가 많아요.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원래 기독교학과, 기독교 상당학과 교수님이셨으니 믿음이 있는 분이고 성경을 읽어가는 분이라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가기에는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상담가들 그리고 강연자들이 많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제가 써놓은 설교가 부끄러워질만 하고 제가 했던 이제 한 27년, 25년 넘어가는데 그동안 했던 설교들보다 오히려 저들의 한 15분 정도의 강연이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 뭇사람들이 그 강연자들의 강연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고는 다르다를 눈치챌 정도는 된 사람들이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권위 있는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다. 여러분, 더 재미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의 설교가 더 즐겁거나 더 흥미진진했거나 그랬을까요? 아니, 혹시 더 짧았을까요? 이게 설교자들을 가르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꼭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길게 하지 마라. 길게 하는 설교치고 좋은 설교 없다.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설교가 권위 있다 그랬잖아요. 서기관들과 달랐다 그랬잖아요. 재미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설교가 재미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되게 인기 있는 설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짧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가 특별하다는 걸 눈치챈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뭇사람이다.
그 무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그 반응들, 그 믿음인 듯 믿음 아닌 그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깨우려고 하십니다. 근데 깨우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마침이 등장해요. 이 성경에 읽다가 보면 마침이 등장하면 우리는 또 이렇게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1장 2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마침 거기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있던 그 귀신이 이 사람에게 뭔가 반응을 하게 만들어요. 오늘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 믿음 혹시 귀신의 믿음과 그렇게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 또 거울에 비춰보듯 이 귀신의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서기관들과 다른 그 특별한 가르침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24절 말씀이 귀신이 한 말이에요.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빌려서 무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읽어보면 귀신의 말이 굉장히 존칭으로 쓰여져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아랫사람이나 평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격이 다른 이를 향한 높임이 그 말씀에, 그 말 속에 이렇게 흩뿌려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귀신도 예수님 높으신 줄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오면 조심스러워야 함을 귀신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품행이 단정해야 된다는 걸 귀신도 압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함부로 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왜 이거냐? 우리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깨끗한 옷을 입으려 했고 평소보다 더 예뻐 보이려고 했고 단정해 보이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 온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고요. 귀신도 그래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앞에 선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높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도 귀신의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다 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누구도 귀신이 한 이 말, 귀신이 한 이 고백을 통해서 귀신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높은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인 줄도 알고, 예수님이 나와 다른 분이신 줄은 압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배할 생각은 없고 그를 찬양할 생각은 없어요. 귀신의 높임. 한 가지 더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아직 무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 눈치채지 못할 때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몇 가지, 한 말을 통해서 몇 가지 정보를 찾아내는데 그 첫 번째 정보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 속에 보세요, 멸하실 능력이 있다는 걸 귀신이 알아요.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압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구원받은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예수님께 가까워진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가르치려고 애를 써요. 지식을 가르쳐주고 싶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은 풍월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그 지식이 아무리 많아져도 그게 구원과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좀 친해졌으면,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열심히 말해줘요. 왜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하고 좀 같이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를 말해줘요. 그의 주무시지 않는 거, 그의 쉬지 않는 거, 그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지식이 많아지라고 가르치나요? 그 지식 가지고 밥 벌어먹어 살라고? 그 지식 가지고 처세술을 배우라고?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은 혹시 그렇게 알게 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에게 구원이 되기를 바라서, 혹시 그렇게 알게 된 지식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하고 원수로 살던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베푸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 때문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많은지, 나 때문에 참으신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알게 되고 난 뒤에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기를 바라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앞에서 말하는 목사의 십자가가 아니라, 앞에서 찬양했던 권사님들, 앞에서 기도했던 집사님들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의 구원이 되기를 바라서. 아무리 가르쳐도 구원과 거리가 멀고,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그 가르친 거 뭔 소용이 있겠고, 머릿속에 기억한 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향한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식만 있으면 뭐해요? 그 지식으로 구원을 얻지도 못했고, 그 지식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았는데. 한 가지 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겠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는 단어가 때때로 같은 단어로 쓰여집니다. 다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서워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면 그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데, 그게 경외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과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다른 뜻으로 구분해서 쓰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함을 드리는,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란 걸 알겠는데, 이 귀신의 두려움을 누구도 경외함이라고 봐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끝내고 역사를 끝내실 거라는 것에 대한 지식도 있어서 은근히 마음이 찜찜하고 두려운 것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귀신도 그래요. 귀신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압니다.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한번 꼽아볼까요? 귀신이 예수님의 서기관과 같지 않은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고 있고 반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을 표현해요. 근데 이쯤 되면, 이게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면, 새 가족에게 나타나면, 혹은 하나님의 집을 찾아온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높일 줄 알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요.
세례받을 때가 됐나?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믿음이 거의 다 된 것 같으니 이 사람에게 세례 교육 이거 다 배웠으니까 이제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하나가 되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그러고 보통 그런데 이 귀신이 한 높임, 귀신의 지식, 귀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세례를 떠올리지는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귀신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무사람들 앞에서, 놀라고 있는 무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향한 지식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표현한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1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예요. 사실은 제가 주보에 설교 제목을 이것으로 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려고 그랬어요.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헛소리 하지 말고 나와라. 너는 아니니까 나가라. 예수님이 높은 줄도 알고 누군 줄도 알고 무서운 줄도 아는데 그 높음이 예배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워짐도 아닌 너는 나가라. 근데 이게 귀신을 향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니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죠. 우리가 예수님을 때때로 높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때때로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찬양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그에게 가까워짐도 아닌 거예요. 닥치고 나가라. 지금 이 회당에서 쫓겨난 귀신만 문제가 아니라 귀신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서도 높일 생각은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서도 그의 구원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예수님이 두려움은 마음은 있는데 그를 경외할 마음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소리 그만하고 온갖 변명들로 너의 그렇게 살지 못함을 주절거리는 거 그만두고 나가라.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때때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가라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신약성경 읽으면서 복음서 읽으면서 여러 번 읽었잖아요. 귀신만 들을 말이 아니라 한때 예수 믿어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 얘기 아닌가요? 한때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은사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런데 지금은 아닌 사람들 이야기 아닌가요? 한때 믿음을 공부하고 믿음을 배웠고 믿음을 알았는데 지금은 아닌 사람들, 아직까지 귀신들에게만 닥치라 하시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언젠가 우리의 기회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하실 하나님 말씀 아닐까요? 잠잠하라 쓰셨지만 잠잠하라고 읽혀지는 게 아니라 됐다, 그 어줍지 않은 되도 않는 변명 그만하고 나가라. 예복도 준비 안 하고 내 삶도 함부로 바꿀 생각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온 그 삶 다 들고 나가라. 나가서 거기서 울든 이를 갈든 욕을 하든 거기서 해라. 거기 가면 귀신도 있을 거고요. 예복이 없어 쫓겨난 다른 사람들 그 옆에 더 있을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알던 사람들 거기에 여럿 더 있을 겁니다.
바꾸지 않으면, 바뀌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귀신이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를 거 하나도.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귀신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크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귀신의 믿음 같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이, 내가 애써오고 수고한 이 믿음이 귀신의 믿음 아니라, 무사람의 믿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자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귀에서 울리고 우리 마음에서 울려 쟁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